소망은 종종 휘장 뒤에 가려져 있어서 소망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때때로 포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망은 분위기나 상황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가능성을 붙드는 것이요. 그 남아있는 가능성은 하나님의 가능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무엇이고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과 맹세를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과 맹세를 동시에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둘은 우리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찾아 하나님께 피해온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러한 보증을 받고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을 조금 더 의심 없이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확고한 희망은 마치 우리 영혼을 이끄는 튼튼하고 믿을 만한 닷과 같아서 우리를 하늘의 지성소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이르게 해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 지성소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열에서는 영예로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지혜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는데 물론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제가 생각한 것은 지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그의 날개 아래 숨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고 나의 전부를 맡기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와 사망의 늪에 빠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심을 믿는 겁니다. 결코 홀로 있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찾아와 주실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자본주의 체제 아래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능력에 따라 얻어지는 부의 크기가 다르다라는 것을 또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사회 속에서 일한 시간이 각각 다른데 품삯을 똑같이 준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능력주의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개인의 능력, 노력, 성과를 기준으로 사회적 지위와 보상을 결정하는 사회적 체제 또는 정치 철학 이렇게 이제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주의의 핵심은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보상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모든 개인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능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거나 허락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사회 전체의 역동성을 높인다는 것인데 이런 능력주의는 자유시장 경제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정당하고 정의로운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불평등, 엘리트주의를 강화할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능력주의를 벗어나려면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전에 어떤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자신이 통치하는 동안에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물론 이와는 정반대의 정치를 했는데 이 말만큼 고상하고 그리고 흠잡을 수 없을 만큼의 완벽한 건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능력주의는 유대인들의 의인 사상과 그 맥이 거의 비슷하다 또는 동일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건강한 것, 부한 것, 권력을 가지고 누리는 것은 율법을 잘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실패한 자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결과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들을 죄인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어떤 사회였냐? 의인과 죄인으로 양분되어 있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한 자나 가진 자나 능력이 있거나 권세를 가지거나 한 사람들은 의인이고 그와 반대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으로 취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대 사회, 죄인과 의인으로 양분된 사회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한 사회는 계약 파기를 가져오게 될 뿐이다. 멸망이 곧 닥칠 거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 세대가 지나가서 AD 70년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에 철저히 망하게 되고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는 2000년 디아스포라의 서글픈 삶을 살게 된 원인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를 대비해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인간의 의는 유대교의 공로주의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 율법을 조항과 문자로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구원을 얻게 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칭의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의, 즉 어떤 인간의 공로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 다가오는 하나님의 의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은 불완전한 인간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공로나 행위를 내세울 수 없고 오직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칭의로 말미암아서만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대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게 이신칭의였는데 그런데 이 이신칭의는 기독교 구원론을 정리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강변한 이유는 유대인들의 공로주의, 행위 구원론, 자력 구원론을 철저히 배격하기 위해서 이 이신칭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고 유대교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유대적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하면 바리새파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 신칭의를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적 그리스도인 또는 유대교의 의인 사상, 그리고 공로지, 행위 구원론, 자력 구원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자리 잡을 수 없다,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 무섭게 아주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일들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기득권들, 바리새파고, 그리고 베냐민 집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그리고 율법 교사로 랍비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독립시키는 그런 일에 온 생애를 다 걸고 살았음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거룩. 지난주 교육자 회의에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거룩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데, 그건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 앞에 거룩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거룩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왔던 그 거룩과는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이란 뭐냐? 첫째,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는 것을 성경은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는데 뭐냐? 희년의 법을 지켜 행하는 것을 성경은 거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안식일을 온전히 지켜야 하고, 그리고 면제년을 지켜야 하고,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목적은 어디에 있냐? 가정의 회복, 삶의 회복이 있습니다. 실패하고 낙오된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법, 절기를 지키는 목적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둘째,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은 너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것임을 깨달아는 것이 거룩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평등, 즉 공평과 정의를 이루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거룩은 서로 먼저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 먼저 용서하는 것이고, 서로 먼저 용납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거룩,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용납하는 이 길을 감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일에 하나님의 신실하고 충성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쭉 말씀드린 것을 볼 때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20장 말씀은 능력주의와 유대교 의인 사상을 정면으로 배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능력주의가 깨치는 해악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을 오만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실패한 사람들에게 굴욕감을 안겨줘요. 또 자신이 누리는 부에 대해서 면죄부를, 정당성을 제공합니다. 이런 자들은 자기 배부름만 생각하고 자기 안위와 행복만을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들이 오늘 한국 사회에 팽배한 분열을 일으키고, 그리고 싸움을 일으키고 미움을 일으키는 그런 것이고, 또 좌파들의 민낯, 그들의 세계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내 능력에 의해서, 내 노력에 의해서
내 힘으로 이런 부를 이루었으므로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내가 네 영혼을 찾으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는 내일을 누릴 것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 이렇게 무섭게 경고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듣고 알아야 합니다. 아멘.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말씀은 한 포도원 주인과 일꾼들의 이야기예요.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도원 주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나라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의 관심은 품삯에 있었습니다. 수확을 얼마나 하느냐, 누가 일을 더 잘하느냐, 그런 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품삯을 나누어 줄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쏠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많은 헌금과 헌물을 드리고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도리어 얼마나 많은 이들이 복된 소식을 듣고 구원에 참여하실까에 대해 온통 관심이 쏠려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 포도원 주인은 왜 1시간 일한 자와 11시간 일한 자의 품삯을 동일하게 주었을까라는 거예요. 열심히 충성하는 성도는 마음 한켠에 하나님이 내게 큰 상급을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겠죠. 안 갖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일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능력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생각에 하나님 어떤 이에게는 더 많은 것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적은 것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달란트 비유가 있고 그리고 청지기 비유가 있어요. 이 둘을 같이 연합해서 통합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이런 능력주의를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를,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를, 또 어떤 이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셨다. 이게 이제 달란트 비유인데, 능력에 맞게 맡기신 거죠. 그러면 이 능력은 내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청지기 비유가 있는데, 달란트 비유는 능력에 따라 맡겼으니까 최선을 다해 능력껏 이익을 남기라는 건데, 청지기 비유는 능력과 이익은 너만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누리라고 맡겼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달란트 비유를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는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동일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기쁨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의 차이는 누릴 권력의 차이가 아니고 감당해야 될 책임의 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저 분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5분의 5는 1이고 2분의 2도 1입니다. 하나님은 분수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더 많이 남겼으니까 더 많은 상급을 받겠지라고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5개를 남기고 2를 남겼으니까. 그런데 5분의 5도 1이고 2분의 2도 1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수에 능하신 분이에요. 은혜로 그리고 책임으로 생각하고 마땅히 감당하기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힘써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시기와 분쟁으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을 만큼, 좋게 말하면 역동적인 교회였고 나쁘게 말하면 혼란과 분란 그 자체였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은사를 말할 때에 그는 은사를 말하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고린도 교회의 이런 분란, 혼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이 최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경계하고 훈계하고 있음을 우리가 읽어내야 합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또 아볼로파 이렇게 나누어서 끊임없이 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의 결론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어떤 상급 남보다 내가 더 높아진 그런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을 어떻게 잘 감당할 것인지를 구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반복하지만 내게 맡겨진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충성했느냐에 관심을 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앞에 그리고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 일찍 온 자들은 왜 분노했나라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분노하는 건 당연하죠. 그죠? 왜냐하면 주인의 태도는 공정한 것도 상식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노는 신앙인의 측면에서 몰상식이고 몰지예요. 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 앞에 나만이라는 생각은 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나고 자라고 살다가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공동체로 돌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개인으로 서는 것 같지만 공동체의 일원으로 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 분노하는 자들은 포도원 주인이 베풀어준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을 잘하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이 나를 부른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볼 마음의 여유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가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예요. 다른 이보다 능력이 더 많아서가 아니라 은혜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 비유를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는 일거리가 많은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땅이 없거나 특별한 기술이나 직업이 없던 이들은 하루살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시대는 그리고 굶주린 이들이 다수인 시대였어요. 더 심각한 것은 당시 가난한 자들과 실패한 자들은 종교적으로는 죄인으로 낙인 찍혀 살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편견과 종교적인 편견의 시대, 이것이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란 사회, 즉 죄인과 의인으로 양분된 유대 사회를 향해 심판을 선포했고 계약 파기를 선포했고 그대로 이루어졌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가난이라는 실패라는 병들미라는 이방인이라는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편견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도 동일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며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내게 있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님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눈을 항상 타인으로 향해 열려 있어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나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누리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면 네 번째로 포도원 주인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일하고자 하는 일을 찾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이란 영적인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신실하게 일하고자 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일할 거리를 맡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기후변화로 인해서 자연재앙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 보니까 토네이도가 몰아쳐가지고 집들이 수만 채인지 무너지고 사람이 다치고 죽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겪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러한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과학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가치관의 혼동, 사상의 혼돈으로 인해 무질서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방법을 찾는 일을 쉬지 말아야 됩니다. 미국에서 사회주의가 판을 치려고 시동을 걸죠. 그래서 트럼프는 이걸 공산주의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고 척결하려고 나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에서 사회주의가 판을 치는 것, 이건 그런데 서구 유럽이 이미 해왔던 기독교 사회주의는 아니에요. 차이가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홍길동, 임꺽정, 장길산식 사회주의거나 나쁘게 말하면 공산주의라는 겁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 정신에 담긴 것은 나누어 평균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나눔은 기계적인 나눔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능력을 공동체를 향해 기꺼이 그리고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교훈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이런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정신을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심은 대로,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얻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법, 희년의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많이 버십시오. 할 수 있는 한 저축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이들과 나누십시오. 이것이 희년 정신이고 감리교 정신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아멘.